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기도함으로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그러면 어떤 것이었으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또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1절 보시면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유다의 백성으로서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국의 왕이 벨사살이 암살을 당하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메대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잡아먹혔는데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독립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 독립된 것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패전했기 때문에, 패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이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독립이 되고 한 것도 다 국제 정세에 따른 것이고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들의 변동이 생기면 그 큰 나라들의 어떤 변동이 자기 나라의 독립이나 해방이나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더구나 다니엘은 국무총리였으니까 그 당시의 정세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는데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조국의 광복과 해방을 위해서 날마다 3번씩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 명령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던 중에 큰 나라가 하나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것인데, 그런 중에 다니엘이 그 일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인가? 해방된다면 언제 될 것인가? 그게 2절에 나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책을 통해서 알았다.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책이고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아서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답, 해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의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왔으니까 그렇다, 뭐 그렇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그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그냥 나 혼자 괜히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꿈을 꾼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지 혹은 무슨 개꿈인지, 괜히 그냥 내가 바라는 게 꿈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환상과 계시를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본인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다른 점괘를 뽑는다든지 혹은 무슨 내가 꿈을 꾸어서 봤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든지 혹은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같이 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뭐 성경책은 전혀 보지 아니하고 혼자 기도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게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뭐 성경에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다 있습니까? 다 있진 않아요. 이를테면 성경에 커피는 어떻게 끓이는 것이 맛있는가? 그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하고 꼭 필요한 답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혹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답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커피 끓이는 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끓여라, 그 말입니다. 뭐 진하게 끓이든지 연하게 끓이든지 밀크를 타서 뭐 카페 라떼를 만들어 먹든지 그건 내 자유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며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중요한 것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선이 다가오니까 아마 또 점쟁이들이 다시 성업할 겁니다. 이 출마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그냥 그거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뭘 알겠습니까, 인생이. 가서 뭐 그냥 이번 총선에 당선되겠습니다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는데 뭐 그 말대로 되겠습니까, 어디. 그렇죠. 수많은 점쟁이들이 다 점괘를 내놓고는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점쟁이 맞았다고 그렇게 떠들어요. 좀 맞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은 1번 된다고 한 사람은 2번 된다고 하면 반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거나 혹은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도 그 꿈이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과 합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보았는데 에레미야서 29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부터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다. 그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만 선지자입니까? 다니엘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계시를 보여주시거나 예언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거 보면 되는데 그건 보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써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으며 그르며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연구하고 살피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저를 가르친 교수님 가운데 신약학을 전공하는 교수님 계셨습니다. 박성복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학생이 무슨 질문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교수님,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교수님 가만히 듣더니만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은 신약에는 없다. 신약에는 그런 말 없다. 아마 구약에도 없지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받고 도전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신약학을 전공하는 교수니까 신약 성경에 그런 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다는 말하는 건 쉽지만 없다는 말하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 알아야 아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마음에 결심하기를, 야, 나도 앞으로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 무슨 질문하면 그런 말씀은 성경책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은 분이 아니고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 믿었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꾸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문하는 방법이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그때는 성경책이 귀한 시대고 책 자체가 귀했어요. 오늘날 같은 이런 책이 아니고 양피지에 양가죽에다가 쓰는데 거의 새기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쓰는 것도 힘들고 그 책을 구하는 것도 힘듭니다. 아마 다니엘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예레미야의 성경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고는 깨달아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요즘 성경책 보기 얼마나 쉽습니까? 아마 집집마다 몇 권씩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는 한 100권쯤 있어요. 성경책 종류대로. 한국어 성경책만 해도 번역된 게 30종류가 넘습니다. 영어 성경은 300종류 이상 번역됩니다. 성경책이 참 흔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다니엘서를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눈이 아파요, 눈이. 그래가지고 하다가 탁 생각이 났어. 아니, 눈이 아프면 들으면 되잖아.
그래서 딱 핸드폰에 딱 들어가니까 성경책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이 공짜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딱 트니까 그냥 다니엘서 9장 하고 아주 목소리 좋은 그 성우가 읽어주는데 그냥 한 번만 하고 반복해 놓으니까 딱 끝나는 게 다시 다니엘서 9장 또 반복하고 빠른 읽기도 있어. 속도 가면 빨리 쫙 읽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 성경 낭독해주는 그 테이프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사가지고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 한번 들으려면 다 30분마다 바꿔 깨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냥 딱 틀어놓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줘요.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책임지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묻는 것에 답이 거기 있어요. 그 내용을 잘 알면 어머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다니엘이 소년로부터 평생 동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겁내지 아니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답이 딱 있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부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지나면 멈춘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29장 딱 적어놨어요.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팔이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벌써 하나님이 답 다 말해놨는데 그걸 뭐 그냥 모르니까 계속해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꼭 신구약 성경 한 독 이상씩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보시고 우리 교회도 1년에 10독 20독씩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만 읽으면 뭐가 좋으냐? 설교하기에 속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30독만 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도 다 들어오고 심지어 목사님 틀린 것도 다 나오고 다 알아요. 기가 막히죠. 목사라고 안 틀리겠습니까? 설교하다 보면 뭐 이렇게 바울을 보고 뭐 다윗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다 들어옵니다. 뭐 그 성경 생전 안 읽는 분은 목사님이 바른 소리 하는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듣는 거죠. 그럼 뭐 딱 일어나는 순간에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응답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응답 받으니까 됐구나. 아이고 이제 70년이니까 몇 년 안 남았네. 이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끝. 아니에요. 응답 받은 다음에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제 집에 신방 한번 오십시오 하는데 제 스케줄이 잘 안 맞아. 그래서 스케줄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몇 달 지나서 못 가는데 드디어 제가 스케줄을 맞췄어.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인이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뭐 그동안 목사님 신방 한번 오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하고 이때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다가 딱 신방 날짜 정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날짜 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죠. 대청소하고 난리가 안 납니까? 아니 제가 신방 가보니까 평소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살 리가 없는데 다 깨끗해. 그래서 제가 뭐 안 봐도 뻔하다. 이거 다 보나 마나 대청소했을 것이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다니엘이 가만히 앉아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날짜는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해방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해방은 맞이했지만 진짜 해방 뒤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 그게 잘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진 겁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하겠다, 공산주의 하겠다. 우리는 절대 공산주의 못한다. 남한에서도 사실은 공산주의 더 좋다는 사람이 많았대요. 더 많았대. 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산주의 좋은가 싶어서 부자들 돈 다 나누어서 주면 좋은가 싶어서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죽어도 공산주의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여론조사하고 그냥 투표했으면 공산주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 안 했어. 우리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해야 되겠다. 세월이 지나놓고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구나. 그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왜? 준비한 사람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서 남북이 다 합해서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갑자기 해방이 오고 안 됐기 때문에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10년 뒤에 통일된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통일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헌법은 어떻게 만들고 준비해야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응답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된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데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저도 평생 예수 믿었어요. 모태신앙이고 5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내용 어지간한 거 다 알아요. 성경도 많이 봤어요. 뭐 어지간한 내용 다 압니다. 그럼 제가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알아도 안 돼. 내 욕심이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자꾸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말씀 봅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 봅니다. 말씀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았으면 응답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만 들으면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그냥 은혜 받고 끝이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기준만 높아지지.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헌금만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것이 복된 것인 줄 알고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해방될 조국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칩니까? 예레미야에게는 70년이 되면 해방될 것이다 가르치셨어요. 다니엘에게는 70년이 끝이 아니다. 71회가 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70년 곱하기 7. 70년 곱하기 7이야 그 말이에요.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물리적으로 해방이 되긴 하지만 참된 안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는 아직 오지 않는다. 그 7배, 77이 49, 490년이 지나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너희가 첫 7일에 49년 동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세우고 하는 일을 하겠지만 62일에 동안에 암흑의 세월이 있을 것이다. 곤란한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일에 동안에 기름 부은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그 왕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더 깊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가 아는데 만족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든지 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냥 기본적인 수준에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준에는 답은 다 알 수 있어요. 뭐 그럼 그것만 들고 강사장에 올라와서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면 지당하신 말씀인데 재미는 없는, 우리 목사님 말씀 맞는 말인데 별로 은혜는 안 되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깨달은 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깨달은 바가 뭡니까? 회개해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니엘은 이제 조국의 광복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광복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복을 못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 싫어서 안 주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왜 못 받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손이 더러우면 하나님 준 거 못 받는다 깨달았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니엘이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해방의 때는 다가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해방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깨끗한 그릇에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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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복 받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엄마 보고 또 부인이 남편 보고 달라 한다고 줍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은 지난주에는 200만 원 달라고 이번 주에는 500만 원 달라고 또 어저께는 300만 원 달라 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 뭘 쓴다고 그렇게 많이 돈을 달라 그래? 몰라 한 번도 안 줘봐서 모르겠어. 여러분 뭐 달라 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달라 한다고 안 주니까 자꾸 달라 하지. 달라 한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달라 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마음에 들면 알아서 주는 거 알았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말하자면 저는 아프면 딱 한마디만 한다고. 저는 제가 아프면 집사람 보고 뭐 아프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영감이 아프구나 알아들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제가? 여보 나는 당신이 좋아. 그럽니다. 뭐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 난 내가 필요하구나. 그걸 갖다가 무슨 뭐 그냥 수건 뭐 뜨거운 수건 가져와라 뭐 해라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라달라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딱 준비하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동안 섭섭했던 거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그거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 딱 풀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에스겔서에 의인 3명, 구약시대 의인 3명이 나와요.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있어요. 의인의 표상이에요. 노아, 다니엘, 욥. 다니엘은 욥과 노아와 함께 구약의 3대 의인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주십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다니엘이 뭘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은혜 받은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야.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서면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참 겉으로는 다 포장을 잘했지만 외식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목사니까 교인들이 내가 거룩한 줄 알지만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이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민족의 운명의 앞날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방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니엘의 기도와 회개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말세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하는 거 알려주고 간다. 내 친구에게 내가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내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 조국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다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럼 잘못한 건 내가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그 지도자가 아니에요. 서울시민교회에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아니겠습니까? 잘한 건 전부 내 탓이고 못한 건 전부 다 고모가 탓이다. 그런 분은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교회 청소만 안 돼 있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나라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그때는 기도원을 딱 지으면 기도원 이름이 민족재단이라
저는 어려서 그때는 아니 기도원에 무슨 민족 재단이 왜 거창하게 들어갔나 몰랐어요. 지금 세월이 지나놓고 제가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깨달은 바가, 그때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 잘 되고 그건 아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뇌물 받아먹고 또 서로 속이고 싸우는 거 다 뭐 이해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국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높이시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족의 앞길을 맡긴 것입니다. 다니엘이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종말에 일어날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0일에 관한 계시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은 바는 70년이 지나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회방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22절 봅시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는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다니엘이 똑똑해요.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넘버원이에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그 지혜의 수준은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참 기가 막힌 말 들었어요. 미국 성서공회의 대표적인 학자가 성경 성서공회 학자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한대. 이야, 제가 그분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한대.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책이래. 그 사람이 나보다 머리가 나쁘겠습니까? 공부를 덜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보고 그 당시 전 바벨론에서 제일 똑똑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성령 받으면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생 3학년인가? 전도하는데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임마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지옥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얘가 뭐라는지 압니까? 예 아저씨 그 길로 쪽바로 가면 지옥입니다. 야, 저는 그게 초등학생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 하나님이 놀라게 했으면 그분 놀라고 예수 믿었을는지 몰라. 다니엘에게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겠다. 무슨 지혜입니까? 바벨론의 학문로 말하면 다니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그죠? 제가 캠브리지 있을 때 스티븐 호킹 박사 세계적인 학자잖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냥 우주는 어느 날 뻥 터졌다. 빅뱅. 그 호킹 박사가 만든 이론이에요. 왜 터진다? 그건 몰라. 누가 터졌나? 그것도 몰라. 그냥 뻥 터졌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 안 됐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신 다음에 70일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을 했는데 70년이 끝이 아니다. 70년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 70년의 첫 7일에 49년 동안 70년이 지나고 그 7일에 70일에 49년 동안 첫 7일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과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62일에가 지나간다. 62일 동안에 어두움의 세월이 있을 것이다. 434년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1회가 있다. 그걸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70년 지나면 예루살렘이 회방되고 회복되면 다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가 아니다. 물리적으로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예루살렘이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71회, 77이 49, 490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490년은 처음 49년과 434년과 그리고 마지막 7년으로 갈라질 것이다. 62주가 끝나는 69일에가 끝날 무렵에 되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왕이 죽임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7일의 절반이 되면 그 왕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 예배와 모든 것이 끝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 예배는 더 이상 의미를 잃었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아주 신약적인 그 당시에 구약의 사람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예언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 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더 놀라운 비밀의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